할렐루야. 오늘의 주인공은 이삭이 되겠습니다. 이삭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그렇게 존재감이 뚜렷하지 않은 그 사람으로 보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깊이 주목하지 못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제가 재작년에 아브라함 시리즈를 말씀 나눴고요. 또 작년에 야곱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한 몇 주 이삭 얘기를 좀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그가 축복받은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축복을 누렸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삭은 싸우지 않고 이긴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경쟁하지 않고도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영감과 도전을 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세상입니다. 경쟁 관계가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 또 입사 경쟁, 또 들어가서 승진 경쟁 등 경쟁의 연속입니다. 이겨야 됩니다. 왜? 이득은 의미가 없거든요. 경쟁 사회에서 여러분 집 하나 장만하는데도 경쟁에 느슨하거나 정보에 어두운 사람은 집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쟁의 세상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눈에 불을 켜고 다른 사람과 싸워야 되는데 성경은 너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처럼. 원수도 사랑해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고 오리가 잡으면 십리를 가져라.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보여주는 믿음의 태도, 그의 여유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창세기 26장 서두에 보시면 이삭은 그 집안이 흉년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그랄 땅에 살려고 해서 살게 된 게 아닙니다. 원래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흉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저앉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저앉은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삭은 여기서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농사를 지었습니다. 목축업자 아닙니까? 베두인 아닙니까? 무려 100배나 소출을 거뒀습니다. 수많은 양떼와 소, 떼, 그리고 종들을 거느리게 됐어요. 하나님 여기 이 이삭을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삭은 엉거주춤 눌러 앉은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아래 머문 이삭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에 순종케 해서 자기 고집과 뜻과 계획을 꺾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설사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한 것이 아니고 그냥 엉거주춤 가다가 멈춘 거거든요. 몇 발짝 갔어요. 이렇게 불완전한 순종일지라도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기뻐하신다는 표시를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엉거주춤한 순종으로도 축복을 누린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매우 중요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그랄 사람들의 마음에 이삭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났어요. 이삭이 어려울 때는 동정적이던 사람들이 이삭이 막 잘 되니까 시기심을 느끼고 경쟁 관계로 돌아선 겁니다. 이 시기와 미움은
이삭이 그랄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의 혜택을 박탈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이에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나그네 서름이죠. 이게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어려움이고요. 예. 자기 땅이 아니니까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쫓겨나야 돼요. 사실 이삭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축복이었고 이것은 모두 그랄 사람들의 호의와 배려 때문에 출발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꿔먹고 변심해가지고 그냥 우물을 메워버리고 너 방 빼 떠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별로 좋지도 않고 장고도 별로인 후진 그런 지역에 있는 건물을 임대를 해서 빌려서 유치원을 했어요. 좀 싸게 빌렸죠. 생각지도 않게 원아들이 바글바글 몰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이것을 본 건물 주인이 살살 배가 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건물을 빼라는 거예요. 막 사정하니까 전기수도 끊겠습니다. 절제 그 유치원 망하는 거죠. 네. 이삭이 지금 그런 경우에 봉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사도 안 되던 불모의 땅입니다. 쩌지도 않던 땅이에요. 그 땅을 일구어서 엄청난 소출을 내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우물을 막아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삭 입장에서는 할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원래 농사를 지으라고 한 것도 그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안 쓰는 땅이었습니다.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었어요. 이삭이 뭐 사기치거나 아들 야곱처럼 혹은 도둑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 우물은 아버지가 판 것이었어요. 그들은 그때로부터 공짜로 그 우물을 퍼먹어 왔거든요. 하루아침에 우물을 메워버리고 너는 우리보다 강성해졌으니까 떠나라 하는 거예요. 이삭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어이없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우리 삶의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묵상 가운데 이유를 좀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축복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축복을 거두어가시는 것일까요? 이런 일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까? 이삭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손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손으로는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두 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목숨 걸거나 물질에 탐닉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실 때 금방 알죠. 이것은 맛보기구나. 맛만 보고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감각이 무딘 사람들은 그래 한번 가보는 거야. 나만 가난하겠어. 나만 우리 아버지도 가난했는데 나까지 가난한 법은 없지. 한번 이길 위해서 한번 끝장을 보자라고 계속 직진 부자 되려고 더 올라가려고 밀고 나가죠. 그러다가 결국 넘어집니다. 오른손에 축복을 받다가 왼손에 발라당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어떤 물질적 어떤 세상적 축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 거든 와 돈이네, 와 축복이네, 다음에 뭘 주실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표구나, 이런 방식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세요. 그 다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라도 거기에 푹 빠지지 않고 늘 긴장을 유지합니다. 텐션을. 왜? 하나님께서
기본 방식이라니까요. 일을 잘 될 때 꼭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장치를 꼭 하셔요.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셔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좋은 차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매일 닦고 광을 내는데 어느 날 누가 싹 그냥 긁어놨네. 그럴 때 시험 들지 말고 시험 들지 않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차는 어쨌든 차고 차는 언젠가는 긁히게 돼 있는 게 차야 라고 미리 마음을 먹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지만 말고. 근데 문제는 이삭의 경우는 조금 심각해요. 축복을 거둬 가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살 수는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거예요. 주시는 것도 좋고 거두러 가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어디 가서 뭘 먹고 산단 말입니까? 문제가 있는데 답이 없잖아요. 이 답을 어디서 찾아요? 이게 바로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치르는 시험 가운데 사지선다형은 없습니다. 다 논술형입니다. 내가 답을 써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이 풀이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사탄이 찬스를 잡으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 어려움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시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고 때로 우리 영혼을 사망의 엄청 골짜기로 다니게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위협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은 요 서수에 덫을 놓습니다. 시험을 할 때 아주 정교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다 머리가 비상한 문제인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머리로 못 당합니다. 머리 쓰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려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기다리세요. 과연 그때 이삭에게 갑자기 하늘의 지혜가 번뜩 떠오릅니다. 그래 원래 나는 농사꾼이 아니었잖아. 원래 목축업자였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판 우물을 그들이 메어버린 것 아깝고 분하지만 아버지가 판 우물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잖아. 아니잖아. 이 지혜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팠던 다른 우물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물론 지금은 물이 나오지 않는 우물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의 기억에 거기서 분명히 물이 나왔어요. 그걸 다시 파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이삭은 자신이 여기 살기 전에 이미 아버지가 믿음으로 여기서 살았고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믿음의 유산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 아버지가 이미 여기서 사셨었고 여기서 이미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지 그 믿음의 유산을 사용하자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팠던 우물 다시 파면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좀 한번 예배해보자. 새로운 방식으로 목회하자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배나 목회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원리예요. 원리. 아벨이 예배 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야 죽음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살았던 것처럼 살아야 어둠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 사람들의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달라요. 시대에 따라서. 그러나 인간의 본성 자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조상들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라는 거예요. 그 원리와 중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방법론이 아니라. 이사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그 땅을 포기하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랄이 좀 골짜기 쪽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봤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삭은 기꺼이 농사일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100배 수출을 거두었는데 그런 일을 100배 남는 장사를 포기한다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 일을 계속하려면 그랄 사람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접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팠던 다른 우물을 다시 파고 아버지 때 불렀던 이름으로 불러요. 그랄 사람들의 조상들은 다 알아요. 아브라함이 물을 팠고 우리 거기서 물 얻어먹고 우리가 메꿨던 일 기억하는 거죠. 이것이 이 상황에서 한 이삭의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근데 상황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이라 말은 다툼, 분쟁이란 뜻입니다. 자족해 지내려고 조용히 떠났는데 피했는데 결과는 참담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람이 양보하니까 이게 나중에 밟으려고 그러는구나. 인간을 우습게 보는구나. 한번 나도 맞짱 떠볼까? 하는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 우습게 보는구나. 참으니까. 그래서 이삭의 마음속에는 첫 번째 우물을 그들이 메꿀 때부터 이미 마음에 하나의 원칙이 섰습니다. 그건 절대 땅과 우물 문제 때문에 가랄 사람들과 싸우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싸우지 않는다. 내가 싸우려면 내 마음에 분노가 먼저 가득 차와야 되는데 그 분노가 내 안에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물이야 다시 파면 되지만 분노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돼 버리고 파괴되면 그건 심각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이고 그 회복은 너무나 길이 얼고 길고 힘들어요. 이미 그것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물도 귀하고 땅도 귀하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 귀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랄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대신 다른 새로운 우물을 파기로 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네.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는 대적한다,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결국 알았죠.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무조건 반대한다. 내가 무슨 일 해도 반대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22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고 드디어 다툼이 끝나고 싸움이 끝났습니다. 우물이 넉넉해지니까 그랄 사람들도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지 않았던 거죠. 이삭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나쁜 게 아니다. 장소가 좁고 우물이 적은 것이 문제지. 인간은 부족하면 누구나 다투게 되어 있다. 이게 이삭의 상황 인식이고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런 경쟁함으로 자기 마음을 분노로 채우지 않고 망가뜨리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파니까 우물을 파는 기술이 축적이 되잖아요. 또 결과적으로 그랄 땅에 우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조금 마음고생을 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경쟁적으로 하는 이유는 선택지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학 갈 사람 많은데 대학이 적으면 경쟁할 수밖에 없죠. 이제는 좀 나아지겠지만 인구가 주니까 그래도 가는 데는 막 경쟁이 심하죠.
우리 사회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유는 똑같은 스타일의 사람만 양산해낸다는 데 있습니다. 꼭 붕어빵 찍어내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선비 사상이 강했죠. 요결 숭상해서. 근데 저 때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문과반인데요. 저희 반에 탑3는 다 판검사 변호사가 됐죠. 요즘에 그쪽이 좀 난리죠. 똑똑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관료나 뭐 교수 이런 등등으로 길을 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다 좋은데 우수한 아이들이 대부분 그 길로 가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요즘 들어 기술자가 또 대우받기도 하고 기발한 생각으로 새로운 길 개척하는 사람들이 빛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이 대부분 가려고 하는 길은 경쟁이 어마어마합니다. 바늘귀예요, 바늘귀. 우리 사회는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창의적이잖아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좋은 아이로 인정받는 게 그런 당연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가야 할 길을 부모가 다 세팅해 줘요. 미리 다 세팅해 줍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길이 세상적으로 모두 경쟁이 심한 길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멀쩡한 애들이 루저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되고 또 생각도 똑같아지고 할 수 있는 일도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여절로 봐도 저절로 봐도 비슷비슷해요. 생각하는 게 비슷해요. 저는 요즘 아이들은 얼굴 구분을 못하겠더라고. 비슷해가지고. 이 남자를 만나나 저 남자를 만나나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결국은 똑같은 사람들이 싸우고 똑같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유산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의 모델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이 행했던 방식으로 우물을 파면 우리도 우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레드오션이 아닌 블루오션의 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골목에 몰려있으면, 좁은 곳에 몰려있으면 결국은 다 자기들끼리 경쟁하게 돼 있어요. 골목 대장하고 싶어가지고. 골목에 있으면 안 돼요. 블루오션으로 가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잘 된다고 식구들끼리 합작해서 투자하는 것 절대 하지 마세요. 그 회사가 망하면 다 깡통 차는 겁니다. 저는 주식 없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한 회사에만 하지 말고 분산에 나누어서 투자하라. 이게 주식 투자의 기본이더만. 그렇죠? 한 사람은 농사 짓고 한 사람은 장사를 해야 농사가 망해도 장사는 집에서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장사가 망해도 쌀은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선택지를 다양하게 줘야죠.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영적으로도 지혜롭고 세상적으로도 삶에서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원리는 통하는 거예요. 조금 더 넓은 데로 가라. 좀 더 멀리 바라봐라. 우린 경쟁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초이스가 있어요. 다른 길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다 해냈습니다. 그들이 남긴 어마어마한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안 싸워도 어디를 파도 물이 나왔던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상말이 이상 얘기. 남의 나라 노예로 청소년 때 팔려갔지만 그 나라의 총리가 되는 인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셉 얘기 아닙니까? 남의 나라 포로를 끌려갔다가 거기서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도록 재상이 자리를 지켰던 인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얘기 아닙니까? 그런 예가 무수히 성경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경쟁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공정하게 규칙에 따라서 경쟁하는 건 죄가 아니죠. 자기가 좋은 데 들어가면 다른 사람 떨어지잖아. 내가 너무 마음 아파서 일부러 떨어지는 사람 있나요? 바보지.
다른 사람 재수하는 것보다도 내가 재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착한 애 아닙니다. 바보지. 선의의 경쟁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짓은 더티 플레이죠. 남의 우물을 갑자기 메꾸고 잘 되니까 시기하고 떠나가라. 페어하지 않죠. 뒤에서 딜하고 정보 빼내고 이런 거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공정한 경쟁은 죄가 아니에요. 열심히 공무원 하이가 대학에 합격하고 장학금 받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될 정도로 경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망가질 정도로 그것까지 우물이야 다시 파면 됩니다. 다시 파면 돼요. 근데 한번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깨지면 그걸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귀한지. 분노와 폭력, 잘못된 욕망, 시기시 같은 것들이 내 안에 그 귀한 모습을 다 찢어버리거든요. 파괴시켜버리고. 그게 뭐예요? 그래 이삭은 몇 번씩이나 양보하면서까지 분노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킨 거예요. 자기를 지킨 겁니다. 그 결과가 이삭의 르호봇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이고 또 설 명절 또 멈춰서잖아요. 곰곰이 생각하세요. 의식의 전환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혹 내가 남들이 하는 것 나도 다 가는 길, 그 머리 터지는 그 경쟁에 뛰어들고 살아오지 않았나라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숨 걸고 붙들고 있는 그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닐 수도 있다. 꼭 이렇게 살아만 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을 좀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결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생각 좀 바꿔보라고.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눈이 열리면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주신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이 세상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은혜의 맛보기일 뿐입니다. 더 깊고 높은 넓은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고 더 넓은 곳을 찾아 이삭처럼 다투지 않고도 생산적으로 계속 우물을 파고 이웃도 유익하게 하고 결국 르호봇을 차지하는, 르호봇에 이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의 르호봇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싸우지 않고도 분노하지 않고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지 않고도 이기는 길을 갔던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이 땅의 것에 맘만 보지 거기에 목숨 걸지 않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 더 생산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지혜로 살아서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서 르호봇에 이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